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희 함께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실은 4장 후반부까지 읽어야 되는데 26절까지 읽길 원하는데 너무 길어서 14절까지만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5절 읽고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너무 힘드신 상황 가운데 우물가에 피곤한 모습으로 지금 앉아 계시다고 여러분이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피곤하셨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세요? 오늘 여러분들 얼굴에 환한 미소를 갖고 오신 분도 있지만 여전히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에 이 예수님이 피곤하셨다 이 말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피곤한 것은 당연합니다. 바로 이 시대의 피곤함에 지쳐 사는 많은 현대인들이 많다라는 것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증상이 생겼는데 그 증상이 뭐냐면, 그 병이 뭐냐면 만성 피로라는 거예요.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그죠? 매사 몸이 기운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내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싶어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았는데 감사하게 다행스럽게 특별한 질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현대인이 갖고 있는 병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일상생활과 일하는 데 지장을 줄 정도의 피로와 무력감을 갖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시고 또 내 자신을 보고 또 일하시는 부모님들 보실 때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와 이 맥락에서 사실은 그러한 분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 시대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러한 몸이 지치고 영혼이 지친 영혼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대화를 이루시고 어떻게 해답을 주시고 그리고 기쁨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라고 해도 좋고요,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접근 방법 이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VIP 초청을 생각하면서 전도라는 차원에서 또 전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그런 방법들, 또 우리가 그 방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떤 방법으로 대하셨냐면 첫 번째 방법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화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관심을 갖고 대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옆에 있으니까 그냥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을 하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피곤한 가운데 지쳐있는 가운데 관심의 대상을 놓지 않고 있는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어떤 분들 너무 지쳐서 목마르니까 그냥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접근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컨택 포인트, 여인을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관심이 어디에 있나를 보시고 대화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길러 왔다면 물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접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계, 또 유대인과 이 여인의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본문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시간,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때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괴로워서 그렇게 온 여인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자가,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왜 물을 달라고 하는 건지 궁금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의아하기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남자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우리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다.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이 여인의 입장, 특별히 본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수작을 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말로 요즘 뭐라 그래요? 제가 요즘 말 많이 알려드리죠. 젊은 친구들이 플러팅 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플러팅 당했다. 플러트라는 이 단어가 추파를 던지다, 수작을 걸다, 추근대다, 작업을 걸다 이런 등등의 뜻입니다. 근데 이제 젊은 사이에서는 이렇게 좀 관심을 갖는 듯한 그러한 것이 플러팅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을 때 다가가는 행동,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계시는 이 장면, 바로 이 한 영혼에 대한,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처지인지 어떤 모습인지에 상관없이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보게 되죠. 예수님의 관심, 이 요청에 사마리아 여인이 반응을 합니다.
사람의 반응은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이어갈 때 원웨이로 하면 안 되죠. 내가 말하고 그 사람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그렇고요. 제가 오늘 이 프리칭은 프로클램이기 때문에 원웨이지만 여러분과 대화할 때 저도 잘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더 그래야 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도 하셨지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여인의 반응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죠? 전도의 시작은 한 영혼의 관심이 시작될 때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VIP 초청을 하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바로 영혼구원이라고 계속해서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혼의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방법은, 전도 방법은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0절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의 대화 방법,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기심을 갖게 하고 궁금증을 갖게 하는 말로 또 여인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인의 호기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찌하여 유대인이 나에게 말을 거는가였습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호기심이고 궁금증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에게 맞는 눈높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맞는 이 컨텍스트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선물 다음에 물 좀 달라 하는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여인을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는 상황에 맞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단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바로 물로 대화하시는 주님, 그 여인이 뭘 하러 왔는지를 분명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물을 이야기했지만 물로 구원과 영생을 설명하고 계시는 주님을, 복음을 제시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 거듭남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원과 영생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에 여인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4장 11절인데 이 11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과 그 구원 영생이라는 것에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 여인의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물을 얘기하는데 아니 물 그릇도 없고 당신이 물을 먹을 수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물을 얻어 먹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아무 도구도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얼마나 호기심이 있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만, 아니 내가 먹는 주는 물은, 예수님이 주는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요. 근데 내가 기르러 오는 물은 그 물을 마시면 계속해서 목마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이 물을 마실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그 한 남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 분명히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보이는 그 물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 여인은 그 뜻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황당한 것이 여러분 복음이라고 믿어지세요? 우리는 그 황당한 이야기를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 믿어지기까지 여러분들 그냥 내 힘으로 믿어졌습니까? 내 지식으로 믿어졌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꼭 맞는 가장 필요한, 자신이 아직 해결받지 못한 이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실 그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네가 떠가려고 하는 이 물은 계속 목마를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네가 마셨던, 말했던 그 물은 목마르지 않았니? 네가 찾았던 것은 지금 목마른 삶을 계속해서 가고 있지 않니? 라고 이 여인의 영혼을 지금 만지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그 물이 아니고 내가 주는 물을, 그 물을 네가 받고 마시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목마르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아셨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의 갈급한 것을 만지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갈급함을 만드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요청할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화를 하십니다.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연약함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뜬금없이 갑자기 물을 얘기하시다가, 생수를 얘기하시다가 남편 얘기로 껑충 뛰어서,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맞지 않는데 예수님이 남편을 갑자기 소환해서 남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목마르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인 기피증이 되었을까? 이 여인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마셔도 목마르고 먹어도 배고픈지 채워지지 않는 그 이유를 주님이 지금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생수 이야기를 하시다가 뜬금없이 남편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 여인이 의지하는 것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찾아서 지금까지 왔는지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남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주님이, 그 말하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네 말이 맞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갈등하고 고민하며 인생에서 해결받지 못한 갈급한 부분을 주님이 지금 만지고 계시고 있습니다. 만지실 뿐 아니라 아셨기 때문에 만지셨겠죠.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여인은 남편을 지금 5명을 보내고 6번째 남편을 지금
남편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아직까지 네가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것을 채워주지 못한 네 남편, 지금도 살고 있지만 그것이 채워주지 못하는 것, 그래서 네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갈급함을, 그 갈증을 주님이 지금 만져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이 여인이 살아왔던 사연 많은 이 삶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억셉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이해해 주고 받아주는 분이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시죠? 없는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도 잘 이해를 못 해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한 힘을 갖습니다. 누가 다 뭐라 그래도 한 사람이 나를 인정해준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봐도 그래요. 친구,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나의 부모가 될 수 있고 나의 형제가 될 수 있고 또 나의 배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다면 사람은 어떻게 되죠? 굉장히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갈급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노라는 그러한 대답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더더욱 다가오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거절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받아준다면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상황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은 2000년 전의 주님일 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영혼이든지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그대로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그 한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놀라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저도 놀랐을 거예요. 저의 그 갈급한 이 정말 간지러운 부분을 너무 시원하게 긁어주시고 나의 그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면서 나를 품어주시는 그 상황이 됐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의 속사정을 그렇게 속속들이 알 수 있지? 라고 또 호기심이 발동했을 겁니다. 더 궁금증이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시고 그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한 사람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암만 옳은 말을 해도 인정하지 않으면 대화는 거기서 끊긴다는 거예요. 그 인정해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선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오늘 정말 이 결론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후반부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선포하게 하시냐면 우리 이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다. 이번에는 우리 주님께서 물 얘기하시다가 남편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예배 이야기로 바꾸십니다. 이 예배 이야기로 방향을 바꾸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분명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니네 알아서 다 해라 이게 아니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답을 외면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지
그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계세요. 우리의 문제점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수가성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여인이 자신을 깨닫게 해준 게 뭡니까? 남편에게도 만족함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내가 예배를 통해서도 만족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문제가 육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만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배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이 누구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예배는 이 교회에서 드리고 저 교회에서 드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갔더니 예배가 잘 돼요. 정말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이 교회 갔더니 예배 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게 예배라고 지금 주님께서 정의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사람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2절에 그 답을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점이 이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공통점이며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이 말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예배 대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소망의 대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또 내가 사랑을 올려드리고 예배되는 그 대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대상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데 소망이 없어요. 예배 소망의 대상자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요. 왜 그래요? 믿음의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불분명해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구약에서 신약에서 오늘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리면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보여지는 우상뿐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답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그 답이 해결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 대상자를 찾으면 그 목말랐던 너의 갈증이 해소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대상이 불분명해지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 그 중에서
소외된 계층의 이 여인, 그 중에서도 문제가 많고 상처가 많은 한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관심을 갖고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의 삶의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한 영혼에, 오늘도 내가 피곤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이 그 우물가에 앉아서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봐야 되는 그런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눈높이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마시는 물은 늘 목마를 거야. 그런데 이 물을 마시면 절대로 앞으로 목마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굿뉴스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굿뉴스를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삶에서 예배 대상자를 놓친 사람은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끝나고 나아갈 때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남자 남편을 통해서 자신의 결핍과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괴로웠던 여인에게 채워질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 전파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채워져야 되고요. 채워짐을 경험해야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언제 능력이 나타납니까? 내가 채워진 것을, 그것을 경험한 것을 나눌 때, 내가 삶을 그렇게 살아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따르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만 뻔지르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근데 정말 저에게 천국이었고 제가 믿는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말은 울리는 메아리처럼 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를 만나는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필요하다는 갈등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있습니까? 그냥 삶이 그저 그럭저럭 잘 간다, 갈등이 없는 삶입니다. 내가 지금은 목마름을 경험하는 갈등이 있어야 돼요. 이 갈등이 시작됨으로 어떻게 되죠? 갈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나에게 아무 도전도 없고 밋밋한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 그 다음에 갈망으로 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마친 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전도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비극은 뭐가 비극입니까? 이 갈등과 갈망이 없는 것이 비극입니다. 그냥 컴프로마이즈 하는 게 이 시대의 비극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게 비극인 거예요. 이 시대의 비극은 또 다른 말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비극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죄로 또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갈등하기 시작하고 갈망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예배 대상자를 찾으며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공동체로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눈물이 메말라가는 사람들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나이가 들어서 눈물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이해합니다. 근데 마음에 통곡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런지, 아니면 그냥 그렇구나, 그냥 여러분 감사도 있잖아요. 그냥 오늘 그냥 잘 살았으니까, 내가 잘 살았으니 감사, 이것도 감사일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 속 깊숙이서 나오는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과 형식의 예배 드릴 때가 많은지 아닌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또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였는지, 오늘 하루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였는지를 내 스스로 점검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에 깊이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같이 빠져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같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맨 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니라. 예, 이 4장 25절에 보면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메시아가 올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예, 이 여인의 지금 이 상태는 갈등에서 갈망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에고 에임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I am, who I am. 하나님 스스로 나타나셨을 때, 이 출애굽에 나오는 모세 앞에 나오셨을 때 나타나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여러분이 찾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신비로움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먼저 드러내시지 않고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사람이 많아지는 공동체가 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령에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교회,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 예수님 때문에 내 눈이 밝아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그 간직이 넘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적당히 교회의 교우로서, 적당히 교회에 섬기는 집사로, 또 권사로, 안수 집사로, 또 장로라는 타이틀을 갖는 목사로 타이틀 갖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림으로, 영으로 드림으로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놀라운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영혼들로 함께할 때 우리는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막힘이 풀려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배 대상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분명히 알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배 대상자를 알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갈등하는 삶에서 갈구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참 예배자로, 그래서 전도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나를 다시 보게 하시고 갈증 있는 영혼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해 지쳐 어찌할 뻔 몰라 하는 그 우물가에 있는 물을 떨어온 여인처럼 그 영혼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가 VIP 초청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전도함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먼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내가 되게 하심으로 내가 그 컨피던스를 가지고 그리고 커리지를 가지고 그리고 컨센트레이션 집중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또 갈급한 영혼들이 찾아와 주님을 만나며 그 갈증이 해소되는 놀라운 그 소식들을 듣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땡스기빙 썬데이가 되게 하시고 또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